네, 가톨릭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1월 제주 교구장에서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사목자가 되신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 찾아뵙기 위해서 제가 멀리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사실은 우리 강주교님께서는 제가 속한 그 서울대교구의 주교님이셨고 또 제가 학생 시절에 주교님이 그 교육장 하시면서 우리 그 교육 교재를 기초 놓으시고 또 학생들을 많이 지도해 주셨던 그런 제가 경험이 있는 주교님이신데 이제 어느덧 많이 늙으셨어요, 주교님. 네, 은퇴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사제가 된 지 벌써 30년이 됐네요, 주교님. 우리 18해 동안 우리 그 제주에 이렇게 오셔서 직무를 하셨는데 퇴임 미사 또 기자회견 다 하셨지만 그때마다 느끼셨던 소회를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나눠주신다면요. 네. 네, 뭐 18년이 금방 지나갔고요. 처음에 제주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가 너무 이렇게 평화스럽고 아름답고 그래서 행복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근데 조금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참 사연이 많은 땅에 내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뭔가 가슴 속에 묵직한 것이 짓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렇지만 제주 도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저를 마음으로부터 잘 맞아 주었고 제주교구 신자들이 이렇게 제주 도민의 그 역사 때문에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금방 이렇게 상냥하게 다가가고 그러지는 못해요. 근데 그렇지만 깊은 속정이 있어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아껴 주셨고 그래서 행복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18해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길 수 있는 시간인데 지금 여기 방언들이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뭐 좀 배우신 거 있으신가요? 네, 뭐, 제가 여기 올 때도 그랬는데 하여튼 제일 보통 많이 쓰는 말이 네. 이 복삭 소감수다 하는 폭삭 소가수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그런 평소엔 근데 일반 분들은 잘 그렇게 제주 말을 많이 안 써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많이 쓰셔서 고백소에 들어가면 이제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못 알아듣는 말도 있으시겠네요. 네. 아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모 가수가 이제 뭐 혼자 없어요인가 뭐 그런 얘기를 노래를 불러서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 네, 이제 제주 교민들과 또 신자들과 함께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이제 떠나시면서 물론 여기 이 땅을 떠나지는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제 사목자로서 어떤 사목자로 기억이 되어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목자로 기억되어지고 싶으신가요? 좀 질문이 좀 애매한가요? 예, 뭐 글쎄요. 제주에 와서 아무개도 이렇게 제주라는 땅이 그리고 제주 도민들이 살아온 그 역사를 제가 알면 알수록 그 도민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또
이분들의 그 삶의 궤적과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그런 그 참 여러 가지 힘든 나날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하느님의 복음의 그 기쁜 소식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그 과거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게 사목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저 나름대로는 해왔고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자분들만이 아니라 일반 비신자들도 제가 그런 그 역사적인 부분에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고 제주도민의 아픔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니까 교회 바깥의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네. 친근감을 느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이렇게 좋지 않았는가. 교종 그 프란치스코께서 이렇게 변방으로 자꾸 나가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교회는 야전병원이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목자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네.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네. 교회 그냥 이렇게 콘크리트 담을 허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그 패턴과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양상을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시선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시선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왔고요. 그래서 제주가 과거에 신축교환이라고 해서 1901년에 굉장히 제주 선교 역사의 아주 초창기죠. 굉장히 초창기에 소위 바깥에서는 이제 이재수의 난이라고 알려진 사건 때문에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그런 땅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와서는 상당히 이미지가 달라졌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시민님들이 애쓰신 결과이겠지만 지금 와서 많이 달라졌고 천주교에 대한 이렇게 느낌이라고 할까 좋은 인상을 많이들 가져주셔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20여 년 가까이 사목하면서 참 그런 면에서 보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에도 오면서 또 한번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에 참 제주도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좀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좋은 아름다운 섬이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픔과 쓰라림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역사의 섬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역사의 아픔을 겪었던 제주도민의 가슴 속에 우리 주님께서 참 많이 다가가셨습니다. 네, 특별히 기억나는 또 함께했던 그런 사목적인 행보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신다면요. 예,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제가 제주에 와서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속속들이 상세한 정보는 갖고 있지 못했었는데 1948년 4월 3일에 터진 소위 4.3 사태와 관련해서 정말 진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주 참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예나 지금이나 1%, 1점 몇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99%가 결국 이 1%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다. 제가 요전에 퇴임 감사 미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사냥꾼들이 숲속에 토끼를 이렇게 몰아세워서 사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물론 그때 시대적인 국제적인 냉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동서 이념의 간극 때문에 그것이 그런 거 하고는 사실 전혀 모르던 그냥 제주도민들은 기껏 해봐야 이렇게 바다에서 뭐 해산물 채취하고 그리고 또 뭐 여기는 땅이 척박해서 논농사도 거의 안 돼요. 대부분 밭농사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주식도 보리나 또는 뭐 메밀이나 이런 거 이제로 이렇게 연명을 하고 그래서 여기는 부농도 없습니다. 옛날에 대지준이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다들 고만고만한 소농들, 영세농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이념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위에서부터 아니면 외부로부터 이렇게 덮씌워진 그런 이념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제주도민이 외부에서 파견되어 온 군대와 경찰 그리고 제주도민 안에서의 또 그런 분열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제주 4.3 때 한 6년 동안의 기간 중에 뭐 도민의 한 10%가 이렇게 학살당하는 그런 참극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나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4.3 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희생자들의 유가족은 대대로 두고두고 몇십 년을 두고 연좌제에 걸려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희생자 유가족들 이런 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또 4.3 시기에도 굉장히 코너로 몰리고 그러니까 타지로 육지로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거나 그래서 제가 일본에 꽤 오래 살았는데 일본에서 제주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안에서 제주도민의 인구 수는 1% 좀 넘는 수준인데 일본에 간 제1교포들 안에 제주도민의 비율은 10%가 넘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대부분이 4.3 때 이렇게 살려고 도망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렇게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서 또 놀란 게 이제 일본에 있던 제1교포들이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때는 제가 왜 일본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북한을 오란다고 그렇게 덥석 가는가 하고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 와서 제주에 와서 이렇게 사정을 보아하니 일본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때 그러니까 해방 후에 우리 6.25 전쟁 터지고 뭐 그 후에 이제 그런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제1교포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거들떠도 안 보았을 때 북한은 오히려 김일성 정부는 제1교포에게 물론 자기네들의 소위 프로파간다 목적이었겠지만 제1교포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한 조선 학교를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제일교포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북한으로, 북조선으로, 조선으로 오라, 하여튼 그 꿈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 달콤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라고 하니까, 옛날에 조국에서 당했던 그 서름과 고통과 거기다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로부터 받는 차별과 이런 이중고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북한을 향해서 그 막연히 꿈을 꾼 거죠. 저기 가면 정말 내 조국이 있구나 하는. 그게 물론 다 착각이었지만 여하튼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4.3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주에 와서 그런 사정을 알고 참 우리 국가가 국민에게 너무 이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제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또 우리 국민은 그 국가를 어떻게 이렇게 잘 주시하고 또 감시하고 또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강하게 우리 의사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국가가 제 갈 길을 가도록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네. 아무튼 처음에는 오셨을 때는 몰랐던 그 제주도만의 그 아픔과 또 쓰라림의 역사를 함께 사목자적인 측면에서, 사목자적인 자세로서 이렇게 끌어안으시면서 함께 하셨던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과거의 어떤 그 분열된 역사들 사목자로서 어떻게 봉합한다고 할까? 서로 이해시킨다고 할까? 그 갈등의 구조를 어떻게 좀 잘 화해와 통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글쎄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던 거는 그 아까 처음 말씀드린 신축교환 이재수의 난이라는 사건이 그 불행한 사건. 그때는 이제 교회도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한계가 있어서 좀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 조정이 조선 왕조 마렵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래도 하여튼 그런 속에서 각 지방으로부터 이렇게 세금 공출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중앙 재정에 보태려고 이렇게 본래는 그 각 지방 관료들이 그걸 다 그 세금을 걷어서 중앙에 보내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중앙 조정에서 이렇게 특별 그 세관원을 보낸 거죠. 세관원, 세무원. 그때 당시의 용어로 봉세관이라고 합니다. 중간 관리자 같은. 직접 와서 중앙 정부에서 와서 세금을 제대로 내라, 걷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 중에 이제 천주교 신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의 그런 작업을 돕는 사람들이 또 천주교 신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지역의 그 농민들, 굉장히 힘들게 빠듯하게 살아가는 농민들한테는 중앙에서 내려온 그런 그 봉쇄관은 정말 어떻게 곱게 보이겠어요? 근데 더 미흡겠다. 그런 사람이 또 천주교 신자라고 하니까 천주교도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이미지가 더 나빠졌고, 그러면서 또 그런 가운데서 티격태격하다가 또 이렇게 어떤 그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그 제주 시내 그 관덕정이라고 옛날 관아 앞에 그쪽에서 그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이 400여 명이 학살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신축 교환이죠. 근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주 도민들 안에는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이재수의 난에서 이제 결국 나중에 이재수와 그 동료 한두 명이 이제 그 정부로부터 중앙 조정에서 책임 추궁을 당해서 이제 그 형 집행을 당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그 후손들대로 천주교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신자가 400명이 넘게 학살을 당했으니까 굉장히 우리 또 그 아주 가슴 아픈 그런 네. 교회의 그 체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만 보아서는 그 화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과거를 다 털고 우리가 정말 서로의 그 어떤 한계를 인정하면서 화해를 하자 해서 이제 그 화해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후로는 뭐 그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 그 정말 가장 힘들어하는 이들, 그런 분들 곁에 교회가 다가가서 함께 있어 드리려고 하는 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접근이 아닌가. 우리가 뭐 이렇게 아주 큰 사람이 돼서 이리 와라 해가지고서 물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서야 될 그런 자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가장 작은 사람 옆에 있는 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서울에 더 오래 계셨으면 더 큰 영향력을 사회에 미칠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네요. 그렇지만 좀 화제를 조금 바꿔와서 종교가 존재하는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더라고요. 과연 인간답게 산다는 기준, 또 상식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즘에는 이념적 갈등으로 이제 혼돈해야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주교님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혹시 또 보시는지, 또 종교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건 우리 신자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우리가 창세기 맨 처음에 우리가 모든 인간이 그 하느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 특별히 이렇게 정말 존중받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 이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어떤 그 존엄성을 이렇게 훼손당하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존중받으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돕는 것이 결국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이 세상에 너무도 직업군에 따라서 아니면 종교에 따라서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차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근데 그런 것은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 닮은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고 짓밟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폭행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그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건 아니다 하고 또 약한 편을 들어주고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소위 모상성이라고 하나님 닮았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닮았고 너도 하나님을 닮았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 안에서 함께 존중하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회 생활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의 어떤 이렇게 그 정리랄까 이런 것들은 신학교에서 저를 이렇게 가르치셨던 어떤 교수 신부님들이나 영향력을 미쳤던 어떤 분들의 또 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교님께서는 누구로부터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셔서 지금 소위 강우일 한 개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뭐 많은 분들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래도 굳이 이렇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사실 그 신학교 다니는 그 중간에 한번 이렇게 우연이라고 하면 그 어폐가 있지만 이렇게 알게 된 분이 그 샤르드 푸코라는 그 최근에 이제 시성이 확정이 된 그 분인데 본래 프랑스 분이시고 이렇게 본래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다가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파견이 돼서 군인으로 일하다가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그 제대하고 나서 한참 동안을 나자렛에 가서 그쪽에 그 갈멜 수녀원의 문간방에서 문지기 노릇을 하면서 나자렛의 예수님을 그는 닮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자렛에서 사신 예수님은 그냥 그 노동자로서 목수로서 그 조용히 그냥 사셨지. 그때는 말씀을 거의 안 하시고 그냥 그 민중 속에 섞여서 노동자 속에 섞여서 그냥 사셨죠. 그러니까 이 샤르드 푸코 성인은 그 한마디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선포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과 또 그런 결심을 이렇게 하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 북부 쪽에 그 주로 이슬람 문명이 아주 꽉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에서 그 가톨릭의 선교사는 한 명도 없는 그런 오지에 들어가서 정말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고 증거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다가 입으로는 외치지 않으면서 그들 가장 가난한 동네에 가서 가난한 이들 곁에 살면서 정말 사랑으로 대하면서 애덕으로 대하면서 같은 형제다 하는 거를 이렇게 몸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쓰신 분이죠. 그래서 그런 그 분에게서 이제 저도 어떤 영감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책을 읽으신 책도 읽고 또 그분이 살아 생전에는 추종자라고 할까 동료가 없었어요. 한두 명이 이렇게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다가간 적은 있는데 다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고 그냥 뭐 건강 때문에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다 그냥 결국 혼자서 사시다가 이슬람의 그 극단주의자들 손에 이렇게 비명에 가셨습니다. 총 맞아서.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남기신 편지들, 그 고국에 있는 친지들과 아니면 뭐 이렇게 아는 분들과 주고받은 그 편지를 통해서 이분의 정말 나자렛
새 삶을 나자렛 예수님의 삶을 온 몸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표양을 이렇게 따르고 또 이분이 살아생전에 수도회를 만들려고 회칙까지 다 쓰시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따라다닌 분은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수도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예수의 작은 형제회, 예수의 작은 자매회가 맞습니다. 네.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많은 이들이 그분의 이상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려고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굉장히 매료됐었죠. 저도 신학생 시절에 그 체험 뭐 한 걸 이제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장에 이제 가서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작은 수녀님들이 거기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주교님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은퇴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백수가 겪는 과정을 저도 겪겠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앞으로 어떻게 은퇴 후에 시간을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이 뭐 내가 계획해가지고서 내가 어디를 가야지 하고 이렇게 해서 된 적은 별로 없었고 그냥 그때 하느님이 이렇게 제 앞에 깔아주시는 길을 그냥 따라갔을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앞으로도 제가 제주로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다가 갑자기 제주에 와서 이렇게 20여 년 가까이 살았고 근데 앞으로 또 어떤 길을 마련해 주실지 저는 지금은 예측도 안 가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이제는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는 그 직무도 다 이제 끝냈고 하니까 자유롭게 그냥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라도 기쁘게 가서 제가 아는 제가 알고 또 뭐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쁘게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배 사제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피정 지도 같은 거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갑자기 들었습니다. 좀 어렵다기보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실 텐데 주교님이 이제 이렇게 사목 활동하시면서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느님 말씀 안에서 이건 내가 정말 삶의 모토로 생각했던 그 성경 구절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이렇게 사제 때는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을 때 저에게 제일 강하게 꽂힌 어떤 그런 성경 말씀이라면 마테오복음 6장인가에 나와 있는 오늘 걱정은 오늘로 충분하다. 내일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다 바깥에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다. 하나님, 네가 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이 다 잘 알고 계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정의를 먼저 찾으면 그런 나머지 것들은 다 그분이 알아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의지해서 이렇게 신부가 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신부가 됐고 또 뭐 주교가 돼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아하시는 성가는 또 성경 구절을 한 성가가 있는데 그건가요, 주교님? 뭐 성가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주로 평화를 노래하는 그런 성가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한 구절만 노래 좀 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서산의 노을이
고우면. 네, 그 노래 좋아. 네. 그 요즘에 성가책에서 빠졌어요. 아, 그런가요? 아닌가? 제가 우리 학생 때 참 그 공동체 성가집에 있었던 엠마우스라는 성가 아닙니까 그게? 엠마우. 네. 자, 참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주교님께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으신 게 있는데 사복을 입고 이렇게 찍으셨는데 이렇게 딱 들고 계시는데 배철수를 너무나 닮으셨어. 네,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네, 주교님들 신중하시면서도 그 깊이 있는 삶을 그러면서도 따뜻한 주교님으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 신임 교구장 문창우 우리 비오 주교님이 이제 되셨는데 후배 주교님께 이런 건 좀 내가 해보니 어렵지만 좀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뭐 당부는 저기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요. 네. 문창훈 주교님이 이렇게 그 굉장히 성격이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밝고 밝고 사람들 잘 이렇게 사귀시고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한테 좀 더 이렇게 그 밝은 인상 주실 거로 제가 보고요.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주의 그 갈등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그 갈등으로 아직도 이렇게 서로 그 마음속으로부터 화해하지 못하고 대결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정말 그런 분들 다 이렇게 함께 끌어안고 따뜻한 목자의 그 이미지를 이렇게 주시면서 잘 포용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주교님은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오셨지만 이제 제주 출신이기 때문에 더 또 쉽게 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에 그 코로나19로 지금 1년여 넘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목을 하는 사제들도 참 많이 힘들고 활력도 잃어가고 있는데 그런 뭐 힘든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 사제들에게도 한 말씀 격려의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좀 잦아지듯 하더니 또 이렇게 제3의 물결이 이렇게 와서 지금 굉장히 아주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불안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도 그렇고 뭐 모든 동물도 그렇고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혼자서 증식을 못하는 그런 그 반쪽짜리 생명이잖아요. 그런 반쪽짜리 생명이 이제 그 엄청난 그 폐해를 입히고는 있는데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지어내시면서 그때마다 보시니 좋더라 하신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이렇게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우리에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시련은 절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세상은 자꾸 이렇게 그 매스미디어 아니면 SNS 이런 다양한 그 매체들이 우리를 자꾸 압박하면서 우리를 점점 더 이렇게 조여 들어오면서 불안과 이렇게 그 공포에 찌들게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에 이렇게 너무 그 좌우되지 말고 온 그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신뢰를 드리면서 다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그거는 분명히 알아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세계 여러 석학들이 결국 이 코로나라든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뭐 그 각종 그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 신종플루에서부터 코로나 또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런 바이러스들이 결국은 기후 위기에서 왔다고 다들 진단을 하고 있고 그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고 그냥 자연의 이렇게 그 어떤 진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이 현 기후 위기가 아니고 인간이 지난 한 200여 년 사이에 너무나 그 엄청난 자연 훼손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무한대로 이렇게 많은 것을 생산해내고 그러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지구 온난화가 진전되다 보니까 기후 위기가 왔고 기후 위기가 아니라 이제 기후 재앙이라고들 얘기할 정도이니까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런 그 바이러스들의 출현, 이 바이러스들이 갑자기 새로 나타난 새 종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어딘가 지구 그 숲속 어디 구석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그네 가만두면 그냥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을 텐데 우리 인간들이 온 사방을 쑤시고 뒤집어 놓고 하니까 결국 그네들이 인간 세계 바로 옆에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들의 그 현대 물질 문명의 문제점을 창조주께서 저는 지적해 주신 하나의 그 징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징표는 우리가 모두 제대로 깊이 새겨듣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러한 그 피조물 안에 혼돈을 좀 이렇게 중단하고 그 자연 생태계의 그 본연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그 연결성, 고리 이런 것들을 살려서 이렇게 그게 엉클어지지 않고 막 뒤죽박죽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늘 하시던 말씀대로 생태적 회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뭐 더 얘기를 나누고 싶고 또 주교님이 그동안 또 평생 가지셨던 뭐 얘기들을 뭐 몇 분의 시간으로 정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은퇴 후에도 늘 건강하시고 또 정말 선한 영향력을 우리 교회 많이 끼쳐주시고 또 제주도민들에게도 힘과 용기와 또 지혜를 주시는 그런 주교님으로 남아 계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971년 제주 지목구로 설정되고 1977년 제주교구로 승격된 평화의 섬 제주. 현 하롤드 대주교를 시작으로 박정일 미카엘 주교, 김창렬 바오로 주교에 이어 2002년 10월 8일 네 번째 목자 강의일 베드로 주교가 교구장에 착주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과 더불어서 조국이 분단되면서 그 분단의 상처가 제일 먼저 도지고 터진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제주도민 가슴 깊은 곳에 숨겨져 있고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이 제주도민의 긴 역사 속에 쌓이고 쌓인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고 참된 구원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강의일 주교는 지난 18년간 이 약속을 지키며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제주 교구를 이끌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제주 사람들을 좀 이렇게 평하면 애교가 없어요. 그 쑥스러워하고 수줍음을 타고 그래서 얼른 다가가지를 못하고 그러는데 근데 속은 굉장히 깊어요. 속은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까워지면 속정은 굉장히 깊은 사람들인데 제주는 옛날엔 본래는 담도 없고 대문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그 평화스러운 제주 사회를 뒤집어 엎어놓은 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끔찍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자연히 그 시간과 더불어서 축적이 됐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역사의 그늘을 여기 와서 알게 되고 그래서 또 그런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제가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은혜롭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